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불가능한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언제나 그 길은 불가능한 가운데 지나가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표적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삶의 놀라운 축복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문제들, 또 불가능한 상황들을 혹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걸 잘 모르고 살아요. 어쩔 때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게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파스블하고 임파스블이 우리는 있거든요.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육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사업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요즘 뭔가 투쟁하고 있는 뭔가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반면에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다 가능한 일이었고 다 할 수 있고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생기기를 저는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 없으니까. 기적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일 가운데 다니지 않으시고 불가능한 일 가운데 지나가요.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조건, 불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사람. 여러분의 혹시 가정 가운데 내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고, 여러분의 육체가 이미 내 노력으로 지나가 버린 뭔가 병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약해진 여러 가지의 문제라면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본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과거를 돌릴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핵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초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깊이 초라할 때 쓰신다는 거. 여러분 주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잘 보세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정서가 너무 초라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자녀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섰는데 그 문제가 가능한 파서블이 아니라 임파서블이 된 사람들을 보면 일단 초라해.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2주 전에 처음에 기드온에 대한 이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에는 정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이 기드온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한다면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 사사기 8장 이 3장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드온의 그 살아갔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불가능한 삶의 상황 속에 만났던 사람이고,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 뭐라 그러시냐면 넌 용사다. 자기가 한 번도 자기를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사다. 어떤 분들이 첫 주째 은혜 받으셨대요. 그래서 무슨 은혜 받았냐니까 다른 건 떠오르지 않고 용사만 떠오른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용사 맞죠? 근데 잊고 산 거예요. 나는 용사였는데 내가 내 자신의 세월에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용사라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넌 용사라는 거. 그래서 첫 주째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셔요. 난 안 돼. 해봤어.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수많은 실패, 약 7년 동안의 그 엄청난 실패가 기드온에게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삶으로 몰아갔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약대들은 한 사람당 2-3마리씩 들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매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2달 중에 딱 한 달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국경 앞에 13만 5천 명과 거기에 2-3배 되는 약대가 약 한 30만 명 정도의 느낌이 들 만큼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야영을 하면서 있는 걸 다 죄다 약탈하고 약대에 바리바리 실어서 한 달 뒤에는 메뚜기처럼 싹 쓸어갔어요. 기드온은 늘 그렇게 실패했고 자신의 스페셜한 그 경험들, 자신이 스페셜하게 노력했던 걸 그 한 달 동안 다 세상 말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넌 용사라고. 너가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너 자신을 감추고 살았지만 이제부턴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누군지 넌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그게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자신의 행동을 싣고 그 행동이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 장난감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서 그의 행동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이 낫다면 그 장난감을 그가 작게 숭배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자신의 행동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랑을 갖고 적게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을 갖고 많이 숭배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 우리는 많은 상을 받는다고 두 번째 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너희 뒷마당에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게 여러분이 만들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물려받았던 우리가 마주하는 우상, 그것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리고 집안의 대대로 갑옷처럼 물려받은 이 바알 신상을 용기 있게 찍어버리게 되는 그런 큰 용기를 냈고, 그리고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반, 마치 세상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지고 있는 마음 반,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만약에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삶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 두 번째 나눴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리뷰를 말씀을 드리는데, 와, 지난주 참 은혜가 있었네, 그러면 지난주에 안 오셨던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으시는 분들,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주, 둘째 주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그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을 깊이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두 번의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요? 우리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네 가지 요인으로 깊이 살펴보고 우리 삶에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으로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삽지에 여러분이 넣으실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에는 의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요소.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르쳤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냐면, 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동시에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300명을 의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도록 요소를 품고 있어요. 기적은 없는 거에서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 기적 자체에는 의존적인 요소,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리더였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만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너가 싸우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300명이라고 하는, 굳이 얘기한다면 아주 괴짜 같은 그 사람, 여러분, 그 300명을 어떻게 뽑는지 아시죠? 멀쩡하게 이렇게 컵에 담아놓고 양반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개울가에서 물을 담아다가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뽑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괴짜. 그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는 괴짜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될 그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300명은 기드온이 철저히 그를 의존해야 되는 관계고, 그 300명도
자신의 리더였던 기드온을 의존하는 관계, 그 안에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가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직장에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요소에 의존적인 요소를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기드온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 하고 사람을 모집하니까요 3만 2천 명이 나타났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7년 동안 구타당한 애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전교에서 힘 좀 세다는 애들이 아이들을 주눅 들어서 뭘 쳐다봐 그러면 그냥 고개를 푹 숙였거든요. 너냐 그러면 고개 숙여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 질비하고 가끔씩 게릴라로 와가지고 그들을 막 구타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7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요 7년 동안 언어 폭행을 당하고 또 전방위로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 뭐 실패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좋아요. 근데 이 실패 자체가 왜 위험하냐면, 실패도 적당히 해야지 7년 동안 한 번도 성공 없이 실패만 하면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7년 동안 특별한 날만 되면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한 달에 거쳐 다 사라졌어요. 그거를 7년 동안 매년마다. 여기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사업을 7번 들어먹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적당히 뭐 한 번 들어먹을 수도 있고 2번 들어먹을 수도 있고 3번 들어먹을 수도 있고, 근데 7번 들어먹은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의 7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되더라도 그 사람 크게 됩니다. 전 충신대학원에 재수하는 사람 중에 진짜 많이 한 사람 5년까지 재수하는 사람 봤어요. 목사 되겠다고 충신대학원 시험 봤는데 5년 재수하더니 5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교수님 되시더라고요. 아주 5년 동안 하면서 학교 시험지를 달달 외웠는지. 하여튼 여러분 저게 혹시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 있죠? 버티시면 여러분 큰 사람 됩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7번 들어먹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종류의 어떤 농업을 하는 프론티어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싸우자 그러니까 7년 동안 실컷 실패했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나 기드온을 통해서 몰려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사 맞죠?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봤죠? 기도는 자기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자신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13만 5천 명 저 사람들하고 싸울 사람 나와 그러니까요 자기 기껏해야 자기 마을에 사람 몇 사람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3만 2천 명이 뛰어나온 거예요. 전국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드온처럼 이렇게 실패를 늘 경험해서 또 지난 학교 생활에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듣지 말고 여러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듣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고 너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는 들었잖아요. 용사라고. 넌 용사야.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오죽하면 80세에 넌 모세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은 17살 때 음성을 들어요. 넌 왕이야. 왕이 될 상이네. 여기 혹시 17세 미만에 있는 사람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아무튼 17세 정도 됐다. 괜찮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줄 하나님만 아시는 거. 어리면 더 좋아요.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모세 몇 살이요? 80세.
모세 80세. 기드온은 뭐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3만 2천 명 정도 되면 13만 2천 명에 대비해서 3만 2천 명은 그래도 열세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보내래요. 성경은 겁 많은 사람은 보내라 이렇게 나와요. 두렵다면 집으로 가도 된다고 아마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쑥 빠지는 거예요. 몇 명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 2만 2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허수였죠. 3만 5천 명에서 한 번 하나님이 찬스를 주니까 2만 2천 명이 바로 짐 싸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봐야 큰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그것도 보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도 2만 2천 명이 가고 나서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그래도 해볼만 하다. 13대 1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9,700명을 또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300명 딱 남아요. 9,700명 갔으니까 300명. 이 정도 되면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나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일은 시켜놓고 사람을 왜 자꾸만 빼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사람을 붙여줘야지. 일거리만 주고 사람은 빼고 이게 뭐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다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왜 꿈을 불가능한 것에 자꾸만 두라고? 그게 꿈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도 하셔요. 그러나 이루지 못한다 할 때도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가운데 지나가시니까. 10,000명이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10,000명 가운데 9,700명도 쏙 빠져요. 이젠 괴짜 300명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젠 4절부터 7절까지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앞쪽 스크린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아.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너를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 아멘. 무릎 꿇고 정중하게 물 먹는 사람 내버려 두고 그 9,700명 두고 개처럼 그냥 손에 대고 물처럼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굳이 이것을 얘기한다면 삶의 괴짜들 아니겠어요? 먹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괴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가치 남들에 비해서 다르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다면 혹시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 300명에 집중하신 거. 아마 제가 기드온이라도 아무리 물 먹으래도 저렇게 양반 같지 않게 개처럼 핥아먹는 저 인간들은 안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은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9천 돌아간 700명은 누구냐?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앞서 그 수만 명이 지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고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개처럼 핥아서 물을 먹는 저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 300명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명이 모였을 때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드온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 누가 잘 달리는 사람인지, 누가 창을 잘 돌리는 사람인지, 누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인지, 기드온이 10,000명 한 사람씩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에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입에 갖다 불어보세요 그러면서 10,000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음주 측정도요 하루에 10,000명 입에다 갖다 부르면 나중에 힘들어서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뭐 창을 던져보세요, 칼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10,000명을 다 해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그냥 손에 대고 물 먹는 모습만 가도 저 사람이 너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을 볼 때는 좀 아닌 애들도, 남들이 볼 때 좀 아닌 모습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만 돌아가. 하나님이 당신의 해답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저희 때 제가 청년 때요, 청년들 제가 사역자일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그리고 청년들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런 찬양. 하나님 너를 너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 300명들은 어쩌면 적들이 쳐들어올 것처럼 그들의 머리를 개울가에 쳐박고 핥아먹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치 여러분이 과거에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 스파르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막 근육 터질 만한 아저씨들 막 나오잖아요. 그 300명, 그 사람이 그 18만 명의 그 페르시아인들과 막 더불어 싸우는 그 영화, 그 근육질 300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300명은요 그 근육질 아저씨 말고, 창 들고 막 쓰는 아저씨 말고, 얼마 전까지 농기구 들고 호미 들고 삽 들고 야 싸우러 나가자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막 나무 잘라오고 나무 갈아오고 막 이런 아저씨들 300명 모은 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줄일 때마다 그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될 기적의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꾸만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린 이 대목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 숫자를 자꾸만 줄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줄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기적은요, 의존적인 요소가 강한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전부 의존적인 요소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만 하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기 1900년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동아일보에 한국 기독교의 기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안질병이도 일어났고요, 소경이 눈이 돌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불과 20년, 30년 전에도 막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의료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사람들의 의존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보험만 들면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약 먹고 그냥 해소가 돼. 병원에 가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으로도 다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걸 자꾸만 걷어가셔요. 어느 순간 내 자녀를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다 망해버린 내 사업장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포기한 의료적인 한계를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곳이 극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 아세요? 그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바꾼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300명과 기도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막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강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종종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신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 있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거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인격자 부모가 되겠다, 물론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거 막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꾸만 기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적어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 여기 혹시 남자분들 중에 중년이 넘어가면 눈물이 많아지죠.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알고 배웠냐면 아버지들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늘 강하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맨날 혼자 계셔. 여러분, 탑골공원 가보세요. 다 아버지들 계십니다. 여러분 종로 종각종도 이렇게 딱 가보면 탑골공원에요, 어르신들의 장기판이 있는데 전부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굳이 얘기한다면 무림 가운데, 예? 그 엄청난 데에 그 사자들만 다 모여 있는 느낌. 왜 세상에 저렇게 건강한 힘센 할아버지들이 다 모였나 했더니 그 할아버지 외로워서 다 장기 들어 거기 나오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약한 아버지들을 위로받더라. 저희 아버님 늘 약하셨어요. 나중에 사업도 들어 먹으시고, 제가 숫자로만 봐도 아버지가 하시다가 사업 들어 먹은 것만은 제가 기억하는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아지시더라고요. 뭐만 얘기하면 우셔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진짜 사업이라 해서 그냥 눈물 닦아주리라,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약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두 번째, 기적적인 승리에는 격려하는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300명 괴짜들이 함께 남겼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였어요. 큰 격려가 아니에요. 약간의 격려들이었어요. 물론 괴짜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드온도 그렇고 괴짜들도 그렇고 22,000명이 자신의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 걸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10,000명 중에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두 번 자기의 무리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135,000명이 있는 걸 봤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격려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수많은 도전 가운데에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깨도 처지고,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만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내려가면 그들이 꿈에서 자기네끼리 꿈꾼 이야기들을 저 적진에서 이야기할 건데 너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날 거야.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이런 꿈을 꿨대요. 보리빵이 언덕에서 굴러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빵인데 우리 진영의 막사를 다 불지르고 태우고 난리야. 아수라를 만들어. 그것을 듣는 기드온은 별거 아닌 보리빵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격려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요 격려라고 하는 인카운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셔요.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잘 몰라요. 위로는 그냥 가까이 가면서 쓰다듬는 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위로나 격려랑 같은 거예요. 지쳐 있으면 힘내라고 해주는 거고, 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격려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기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성경에서 잘 보시게 되면 언제나 기적의 파트너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일으키는 동료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이야기하면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오병이어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내용이에요. 사람들 배고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건지 당신 스스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전략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동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게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저기 다녀봐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300명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13만 5천 명이 이 300명에 의해서 어떻게 깨질 거, 이 실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될 거라는 건 하나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함께 일할 사람만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그 30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해라. 300명이 세 대를 나눠서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갖다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면서 20절, 23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군사들이 막 여기저기 날뛰고 자기끼리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국기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더라. 자기네끼리 놀라서 서로가 보이는 대로 막 아무나 찌르고 막 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나팔만 부르는 나팔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승리에는 마무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궁금해요. 도대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남겨둔 네 번째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셔서 사사기 8장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어떤 마무리를 짓고 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이 나을까요? 끝이 나을까요?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끝이 낫게.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잘못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서 악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시작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멋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잘못했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멋지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이 엉망이었어요. 지금까지 엉망이었어요. 매 순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극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을 지켜주소서. 기드온은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8장에 여러분이 돌아가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당신은 왕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집사님은 참 착하세요. 집사님은 막 등등등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뭘 알겠어요. 나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가 점점 쌓여지기 시작하고 자기 공로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나는 이것까지 헌신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왕된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드온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8장에서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셔야 될 목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적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십시오. 혹시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는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이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에 잘했다는 이야기 듣기까지 우리가 성장과 노력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3주에 걸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아버지, 기드온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선택했을 때 그는 정말 뛰어났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 않은 그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을 온통 도배하는 축복의 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들이 많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실 일이 많다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